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명론을 얘기하거든요. 운명.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단어의 뜻은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을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도와주는 그 생명들을 살리는 그 과정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울게 되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바구니를 방수 처리를 해서 자기의 갓난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가서 갈대 숲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것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찌감치 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갈대숲에 있는 상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시녀 보고 그 상자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시녀가 가지고 나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갓난 아이를 보고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해요. 이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나일강의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거든요. 6,650km입니다. 상당히 길죠. 꾸불꾸불해서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이집트 지역을 가로질러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6,650km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 12명하고 성지순례를 잠깐 가서 나일강을 가봤는데 나일강 폭이 좁은 폭이 아니에요. 넓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긴 강에서 넓은 강, 긴 강, 그곳에서 이 모세가 담겨 있는 상자, 그것이 갈대숲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올 이유가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공주가 그곳에 나타나서 상자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인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공주가 압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 아이를 거둔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거두게 된 이유는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미리암이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시켜주고 이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성장됐을 때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데려다 주지요. 결국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서, 그 정신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섭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갱노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넘은 이후에 내가 너희들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냅니다. 어린 모세가 태어나게 해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구원해줘요. 구출해줘요. 그리고 자라 그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용기와 군사술, 모든 통치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어떨 때는 즐거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 속에서도 감사로, 고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섭리 안에 거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이 모세가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